우리가 아는 나비 효과라는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나비 효과.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대기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나 그것이 증폭되어 브라질에서 그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 있는가라는 이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의해서 이 이론이 소개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나비 효과의 이론이 무엇인지 우리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이 그래서 그런가 되게 심오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왜 그렇게 뭔가 음악이 그래서 그런가. 네, 원래 이런 의미는 아닌데 마지막에 영상에 보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가 그 중퇴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이 있었지만 결국 그가 이런 결정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으로 그가 세워졌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보셨듯이 아주 미세한 변화,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변화 또는 사소한 행위가 발달되어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빚어진다는 것이죠. 매우 작은 영향력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영향력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나비 효과의 그 이론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나비 효과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토네이도가 우리 삶을 강타하고 우리 가정과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런 나비 효과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한 아이가 먹을 만한 이 아주 작은 양의 음식으로 5,000명이라는 사람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어릴 적 가장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오래 좀 다니신 분들이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말씀이기도 하고, 어릴 적부터 다녔던 분들은 뭐 두말할 거 없이 다들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침 6월절이었던 시기적 상황 속에서 가까운 지역과 또 여러 지역에서 이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당시에 모였던 수가 대략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성인 남성만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를 포함하면 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는 다지만 대략 15,000명에서 2만 명 가량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 곁에 함께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본문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지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2만 명이라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서도 아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이 그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한 청년이 우리 마을에 또 우리 나라에 했는데 이런 일들을 했다, 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였다, 이런 소문이 전국 각지로 퍼지게 되고 많은 곳으로 퍼져서 사람들이 마침 명절이 돼서 오는 김에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 마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 모였죠. 그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가 아닌 그냥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닌 표적이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이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어떠했을까?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또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표적,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정반대의 시선이었다는 것이죠.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원문에 보니까 동정하다, 궁휼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불쌍하다는 단어가 너네들 참 불쌍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가엾게 여기고 궁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제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때로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닌 내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가 있을 때를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제가 제 마음속에 주님의 목적이 아닌 제 목적으로 따라갔을 때, 만약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너 왜 그 모양이니? 너 마음이 너무 불순하구나. 너 왜 이렇게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 따라오니? 너 탈락이야 라고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사실 저는 주님 앞에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처럼 그러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궁휼히 여겨주셔서 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묵묵히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그런 궁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런 마음으로도 나아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의도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날이 이제 점차 저물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날이 저물어지고 이제 식사 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각 복음서마다 내용들을 좀 조합해 보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날이 이제 점차 좀 저물어 가고 있고 사람들도 좀 피곤해 보이고 좀 이렇게 이제 그 식사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말씀 전하시고 그 사람들을 저기 가까운 마을이나 동네로 보내셔서 먹을 것 좀 사서 그들이 줄임배를 채우고 쉬었다가 내일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무래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아니야, 사람들을 저기 멀리 보낼 거 없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나눠주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하니 말씀드린 것처럼 2만 명이라는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음식이 그들에게는 없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하자 예수님은 이제 빌립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띄어져 있네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서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신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는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믿음에 있는지 믿음에 없는지, 믿음에 서 있는지 믿음에 넘어져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그런 시험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죠. 우리는 보통 그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요 더 강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강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빌립을 택해서 이 말씀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강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한 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빌립과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시험에는 시험할 때에 예수님이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다는 것이죠. 아셨기 때문에 빌립을 시험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떡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줄 수 있겠느냐 하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이곳에 모인 숫자가 빌립이 딱 계산한 거예요. 빌립이 딱 보니까 얼추 보니까 성인 남성만 5,000명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딱 보니까 얼추 보니까 5,000명 될 것 같으니까 머릿속으로 빨리 계산을 한 거예요. 빌립은 참 이게 참 수학적 재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빨리 계산을 하니까 예수님께 계산을 해서 예수님, 사람들이 한 남자만 성인 남성만 5,000명인데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떡을 나눠줘도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빌립의 대답은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인 대답이었다는 거죠. 누가 봐도 빌립의 대답은 잘못됐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비롯하여 제자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빌립을 택해서 시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을 얘기하고 빌립의 어떤 그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제자들이 더 어리둥절하겠죠.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너희가 떡을 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근데 아시다시피 제자들에겐 떡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급하게 이제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떡을 찾기, 이제 음식을 찾기 시작하게 됐죠. 여기저기 사람들이 이제 여보시오 음식 있습니까? 혹시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물어보게 됐겠죠. 그러다 한참 물어보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상황이 날이 저문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음식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안드레가 등장해요. 안드레가 드디어 음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드레가 음식을 발견하고 그 음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아이가 예수님을 이제 보고 싶어서 따라다니다가 자신이 이제 저녁 시간대나 되면 자신이 먹을 음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음식을 갖고 다니지 않았을 거니까. 자신이 이제 배가 고프면 먹을 음식, 아니면 점심에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남겨둔 음식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드레가 이 아이의 음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상황에서 조금 좀 그 안드레의 행동이 좀 그 이해가 좀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느 정도 양이죠? 한 아이가 먹을 만큼의 작은 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양이 아니라 작은 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식을 통해서 누굴 주려고 하는 거죠? 5,000명,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이 음식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안드레가 그 아이가 음식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당연하게 느껴지나요? 저 같으면 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딱 예수님이 지금 상황상 예수님이 지금 2만 명이라는 사람을 먹이려고 지금 우리에게 음식을 있는가 찾아보라고 말씀을 했으면 머릿속에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양이 좀 많으면 예수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좀 많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갖고 왔습니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한 아이가 먹을 만큼의 작은 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드레가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매우 이상했는데. 네. 또 한 가지 제 눈을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묵상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 한 아이의 이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안드레가 음식을 찾다가 아이에게 음식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가지고 있던 음식은 처음부터 이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던 음식이 아니라 자신이 먹으려던 음식이었어요. 당시의 상황상 날이 저물어가고 이제 슬슬 배가 고플 시기였고 당시에 가난했던 이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었으니까 이 아이는 가난한 아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이 저물고 배가 고플 시기이고, 또 특별히 아이라는 특성을 봤을 때 이 음식이라는, 이 한 끼라는 음식은 우리에게는 작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에게는 매우 큰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먹지 못하면 자신은 그날 밤을 그냥 굶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다가와서 자신의 음식을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기꺼이 그 음식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줄 수 없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안드레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음식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한번 합리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1번부터 3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안드레가 이렇게 아이에게 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1번입니다. 1번은요, 아이에게 막 윽박 지르면서 음식을 가져온 거예요. 야, 음식 갖고 와. 야, 지금, 야, 너 이렇게 민너 음식 갖고 와. 그래서 막 윽박 지르고 막 위협하면서 아이에게 막 음식을 빼앗아 왔다. 1번이에요, 1번. 자, 2번은요, 아이에게 구걸하며 갖고 왔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길을 가다가 저기 멀리서 아이가 음식 있는 걸 발견한 거야. 안드레가요. 그래서 딱 보면서 저기 음식 있네. 가서 아이 앞에서 막 배를 잡고 배고파 하고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저씨 왜 그러세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고파. 아저씨 제 음식 드릴게요. 2번입니다. 이렇게 안드레가 아이에게 음식을 구걸하면서 갖고 왔다. 3번입니다. 안드레가 아이가 음식 있는 걸 보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한다. 예수님께서 아이야, 예수님께서 지금 음식을 찾고 계시는데 혹시 네가 예수님께 그 음식을 드리지 않겠니? 3번입니다. 여러분, 몇 번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네, 저 같았으면 1번일 가능성이 되게 높거나 2번일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에게 이렇게 머리를 해서, 아마도 저는 생각할 때에 3번이지 않았을까. 안드레가 아이에게 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음식을 지금 필요로 하고 계시는데 네가 예수님께 이 음식을 갖다 드리면 어떻겠니? 라고 아이에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안드레의 믿음도 참 대단합니다. 아니, 그 조그마한 음식이 뭐라고, 사실 그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안드레가 예수님께 임하는 것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참 귀한 것 같아요. 그죠? 안드레가 이것을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매우 사소하고 매우 보잘것없지만 안드레는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단순히 그냥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반응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가 보듯이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의 이 단순한 믿음이 엄청난 결과. 이렇처럼 안드레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사실 저는 안드레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믿음도 참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한 끼를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음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요청에 이 아이는 망설임 없이 그 음식을 예수님께 가져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의 단순함 뿐만 아니라, 안드레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이 단순함, 만약 이 아이 계산을 하고 이것을 나 먹어야 되는데, 내 배고픈데 나 이거 못 먹으면 안 되는데, 아저씨 안 돼요 하고 저 먹을 거야 하고 도망쳤다면 이 기적의 현장에 이 아이는 쓰임받지 못했었겠죠. 여러분, 이 아이는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 기대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아저씨가 와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가 하기에 그 음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그 음식을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 가져갔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할 때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복음과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한 아이가 매우 작은 헌신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헌신을 통해 10,000명에서 20,000명이나 되는 사람의 줄임배를 배불리 채우시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바구니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나비의 몸짓 하나가 어마어마한 허리케인을 불러일으키는 나비 효과처럼 하나의 작은 헌신이 예수님 손에 올려지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결과가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저희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 환경은 늘 불안하고 두려움과 어두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난폭해지셨습니다. 지난번에 에스더권 선교사님인가요? 그분의 이야기도 참 비슷한데, 아버지가 난폭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술을 드시고 죽이겠다고 하면서 주방에 있는 칼을 드시고 이렇게 휘두를 때가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너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워서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제가 했던 행동은 부엌에 있는 칼들 종류를 다 다른 곳으로 숨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술에 의해서 보내는 저의 어릴 적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이 술로 인해서 결국은 간경화로 쓰러지게 되죠.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고, 병원에서는 참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희 할머니와 고모님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자신의 아들과 동생의 이야기 때문에 절실한 불교 신자셨던 그 두 분께서는 가까운 절에 가셔서 불공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스님을 만납니다. 스님에게 자신의 아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의 아들을 고치려면 그 가족들이 다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라는 황당하고도 믿기지 않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 가족은 모두 다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황당하고도 믿기지 않은 사건이 저희 가정 속에 이제 펼쳐집니다. 그날로 저희 가족은 모두 다 저희 형제들과 함께,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이제 교회 나가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끊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술에 빠져서 지내시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아버지를 제외하고 어머니와 사형제가 모두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던 겨울 수련회 때 제 인생 가운데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됐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늘 어두웠던 제 삶에 소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의 장아찌가 되어서 제 삶의 장아찌했던 제 인생에 두려움,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었고, 물론 가정 환경은 여전히 어두웠고 두려움이었지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정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였던 것 같아요. 그 해 때 어느 부흥회였습니다. 그 해 교회에서 있는 부흥회 때 한 그 부흥 강사님으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자신이 부흥 강사가 됐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기가 어릴 적 이런 부흥회 때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일은 뭐였냐면 그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강대상을 청소하고 닦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저를 부흥 강사로 하나님 불러주신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청소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그분이 서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부흥 강사로 이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주님을 만난 지 따끈따끈한 그 시기에 그 말씀을 들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그날부로 저도 강대상에 올라가서 강대상을 청소하고 닦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사용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의 기억 속에는 그때 그 일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곰곰이 좀 묵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가 언제였을까라고 묵상을 하니까 마침 그때 그 일이 문득 떠오르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내가 기도했다는 것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우신 주님이시죠. 저의 이 작은 기도,
보잘것없고 기억도 못하는 이 기도를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저는 그냥 뜨거운 마음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내뱉었던 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담아두셨다가 오늘 저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잊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나도 잊고 있었던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던 그 헌신을 주님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12월 2일이면요 사역 신청서를 하는 날입니다. 네, 사역 신청서가 곧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어디 내가 뭐 도움이 될까 싶을 것입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너무 바쁜 것 같고, 나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뭐 어디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혹시 생각되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사역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한 분도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우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사역하지 못할 만한 이유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쓰실까요?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려고 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사실 저를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진짜 이 이야기가 진짜 맞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좀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반듯해 보이고 뭐 이렇게 좀 그죠? 좀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요, 저는 굉장히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너무 낮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저 유년부 아이들에게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었는데,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겨우 한글을 뗐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아버지가 그렇게 있었고 어머니는 가족을 돌보셨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겨우 선생님에 의해서 남아가지고 한글을 제가 뗐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요 성적은 반에서 1, 2등을 항상 놓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요. 뒤에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얼마나 공부했으면 항상 1, 2등은 내 거야 하면서 2등인 친구 항상 제가 경쟁하면서 제가 보냈었는데, 고등학교도요 역시 실업계 고등학교에 제가 다녔었습니다. 상업고등학교죠. 말하면 상고를 제가 다녔어요. 그것도요 시험 봐서 겨우 턱걸이로 갔습니다. 이거 떨어지면 난 외곽으로 가야 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새롭게 상업고등학교에 나왔고요. 대학도요 처음에 이제 우리 고3 친구들 참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도요 처음에 고3 때 시험 봐가지고 수능도 봤어요. 봐가지고 뭐 했는데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교, 여기는 학교 갈 수 있을 거야 하고 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떨어졌어요. 너무 솔직한데요. 네, 전문대학교조차도 지방에서 그냥 이름도 없는 학교에 사실 떨어졌어요. 제 인생은 이처럼 매우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1년을 재수하게 되죠. 사실 말이 재수죠. 1년 동안 그냥 돈 벌러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 따라서 제가 신학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배경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저는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에 주님 저를 써주신다면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은, 그래도 여러분 지금 볼 때 좀 괜찮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역시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아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초라해 보이고요 한없이 부족해 보인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로 그러나 결심하자
그 자신의 것이 주님 손에 올려지자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내 몸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내가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일들을 주님이 해내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결단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결단하고 결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예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